네, 8월 28일 매일 성경 네, 묵상하는 조이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굉장히 좋아요. 시편을 왜 이렇게 읽으라 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배경이 바뀌었죠. 집에서 할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뭔가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일단은 소금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조금 요새는 초점이 약간 정신적인 곳에 더 맞춰져 있어요. 지금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속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채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근데 최근에 말을 참 조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윗도리가 아랫도리 역할을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남방이 청바지 역할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남방으로 태어났으면 남방으로, 청바지로 태어났으면 청바지로. 어떤 사람은 면바지겠죠? 어떤 사람은 신발일 테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을 오랫동안 지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소소하게 좀 좋아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연찮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뒤에 흰 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충전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개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하나 드리려고 샀는데 밝기 조정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사다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예뻐하는 그림체가 있는데 그래서 굿즈를 샀거든요. 오늘 자랑질입니다. 이게 아침 사진이에요. 아침 카드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할 준비되었니? 어서 씻으렴. 굿모닝. 예쁘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가득 채우자. 영도 몸도 튼튼 많이 먹으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 네, 주님만 따라갈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앞장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쁘죠? 나는 하루 종일 내 생각뿐인데 바쁘니? 바쁠 땐 여유 한 잔. 그리고 예수님 생각. 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마지막도 예수님과 함께. 내일은 더 감사할 거야. 네. 아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얼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정가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얄밉죠. 네. 구독자가 저희가 지금 현재 7명이거든요. 뭐한 700명만 돼도 뭐 링크를 좀 걸어드릴까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러면 네, 뭐 어떻게든 연락을 한번 해보죠. 구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끈처럼 생긴 지푸라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낡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그 필름처럼 생긴 곳에 넣어야 되나 코팅을 하고 싶지는 않고 네, 뭐 아니면 두 개, 세 개 사서 나중에 나중에 하면 되겠죠. 오늘은 좀 서설이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좀 빠르게 봐야겠죠. 앞에 이제 낭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젖는 자의 그늘. 이 단어가,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소제목들을 한번 볼게요. 그 젖는 자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네, 말씀을 한번 듣고 오세요. 성경이 없는 경우를 생각을 못해서 뭐 다른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을 띄워 주시잖아요. 같이 읽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 동영상 편집할 만한 상황도 안 되고 해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냥 네,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할 때 그 전능자의 그늘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책도 찾아놨습니다. 뭐 전에 찾아놨던 책이긴 한데 이거 챙겨놨는데 하면서 나왔습니다. 짜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이분은 저자가 아니고요. 저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네, 제목이 나오지 않으니 네, 짐 엘리엇의 아내예요.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봤죠. 까만 부분도 있고 네, 그 까만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일 겁니다. 까매질 정도로 읽었으니까. 근데 이 지메 엘리엇이라는 분이 선교를 떠나는데 거기에서 그 굉장히 성공하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다시 보지는 않아서 좀 간략하게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긋지 않았더라고요. 밑줄을 그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그 1949년에 이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년 후에 56년에 에콰도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왔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네, 아우카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었는데 첫 만남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백인들은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살짝살짝 접촉을 하다가 그러다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사실은 그 죽었던 사람의 아내다 그러면서 그 아홉 가족이 하나님의 부족으로 바뀌게 되죠. 짐 엘리엇도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참 정말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나는 선교사는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런 류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했던 게 저런 류였고,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뭔가, 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참 이게 뭘까 싶습니다. 어제 이게 뭘까는 좀 달랐어요. 어제는 어떤 그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게 다 섞여져 나오는 거기에서 말씀이 연달아 있어서 깜짝 놀랐던 거였고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하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요. 적는 자의 그늘이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온갖 위험들을 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기수로 덮으신다.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다.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다. 방패, 순방패,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그리고 악인들, 등등등등 다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 뱀을 다 누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매일 성경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죠. 깨달았던 말씀을 잊었다가 다시 생각한 게 있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가장 안 어울리는데 예수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였고, 정말 안 어울리죠. 근데 그 말씀으로 이제 시험을 했는데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시죠. 이 땅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그런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거절을 합니다. 어떤 말이 좀 약간 두서가 없어졌네요. 원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이쿠, 마음이 편해지자고 그렇게 많은 돈들을, 수입의 10% 이상을 1년을 치면 한 15%, 20%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돈을 갖다가 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지 못할 것, 세상에서 그냥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면 욕을 먹게 되고, 그러한 곳에 굳이 가서 나를 지킨다 보다는
똑같은 돈을 들이고 대우받아가면서 어떤 상담 센터를 간다랄지 아니면 뭐 어떤 사교 클럽을 가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조차 무슨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인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쪽은. 오히려 교회라는 곳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부대끼면서 지내야 되는 부분이 더 큰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떤 단순하게 일면만 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네. 얼마나 힘들면서 즐거운 일인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널 보호하실 거다라는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말씀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냥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는 애둘러 말하려고 네. 뭐 되게 간단한 것만 생각을 해도 제가 20살 땐가에 이어폰을 듣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신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네,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네, 최근까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렇게까지밖에 고백을 못 하겠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살면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친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야 돼서 쭉 기도를 하다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고 나서 그때 울음이 터지긴 했어요. 제가 울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울 이유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뭐, 뭐 분위기랄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0초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기도했던 친구가 믿음이 상당히 좀 많이 연약한 혹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친구였는데 음,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내는 도시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밤에 찾아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갔어요. 조금 갑자기 일이 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그날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온 날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동안에 게으르게 살아서 이것저것 처리할 것들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처리하고 나면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어, 이제 일주일이 시작을 하죠. 이제 8월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그래서 9월이 시작이 되는데 8월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시고 계신지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신지
네. 그런 하나님이 여지껏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거, 사랑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특별편으로 해서 또 네,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복된 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조이묵이었습니다.